전도합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한 10주간에 걸쳐서 계속 매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 함께 해볼까요? 이런 권면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단어를 바라보실 때에, 그리고 전도하자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앞에 태신자 작전 카드가 주어지고, 또 매주일 함께 기도하자고 전도에 힘씁시다 권면을 받고, 광고 시간에는 잊을만 하면 때로는 초청주일 관련해서 영상이 한 번씩 뜨기도 하고, 이렇게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크게 현수막도 걸려 있고,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와는 특별히 상관없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상당히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나 찬양,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보고자 있노라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비인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자꾸 좀 거부감이 있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에 순종해야 됨을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전도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을 향해져 있는 이 개인 이기주의를 달려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시간이 드린다는 것은 때론 낯설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할 그 대상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자 하면 시원하게 그래 한번 가볼게, 이런 답변이 오면 좋은데, 그러한 답변이 상당히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움츠려 들게 만드는 것이겠죠. 저는 이 전도 축제가 일주일 남은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시점에서 나누는 말씀이 성도님들께 갖지 않아도 될 부담감을 좀 줄여드리고, 함께 전도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전도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집회는 새신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각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는 그 전도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책임은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약 전도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혼자 전도해 보려면 얼마나 퍽퍽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전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교회가 전도 집회라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송솔나무, 훌륭한 연주자요 간증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토전이 설치되고 선물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정말 새 가족이 오면 실망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은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각각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회 놓치시겠습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잡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 그 은혜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좀 주눅 들어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렵고 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데, 전도하는 것이 뭔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전도 대상에게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하려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뭔가가 아쉬워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라는 것이 그 태신자에게, 내가 향하여 있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이제는 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거부감이 드는 단어로 전락해 버렸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 믿는 믿음의 요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학창 시절에는 참 답답하고 숨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발 한 번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교회에 한번 발 들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만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면,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릴 때부터 아무런 거부감 없이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꾸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쭈뼛쭈뼛 머뭇거리고 계시게 됩니까?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물론 겉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어쩌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뻔뻔함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한 삶을 살 때에 내가 욕먹는 것은 괜찮은데, 나의 연약한 삶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면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은 것은 아닌가, 그것을 더 괴롭게 여기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느를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에 이제 수영 초등학교를 1학기까지 다니고 2학기 때 저기 이제 강서구 화곡동에 이사를 오게 돼서, 이제 전학 첫날 아버지가 형하고 저를 차로 이제 등교를 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이제 나중에 학교 마치면 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이 학교 가는 길을 눈에 잘 담아 두고 이제 학교를 갔고, 이제 학교가 마치고 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큰 길을 따라서, 그 찻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어느 정도 다 왔다 싶을 때에 보니까 제 집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아버지가 데려다 주신 그 차 온 그 큰 길 그대로 따라갔는데 집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음 골목으로 갔습니다. 또 제 집이 아닙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골목은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보자 해가지고 다시 걸어갔는데 끝까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계속 저녁까지 걸으니까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기서 갑자기 김현우, 김현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누구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오셔가지고 막 소리를 치시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어린 저는 몰랐죠. 그때는 제가 단순히 야단 맞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철이 든 나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과 호통이 부모의 안도감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었고,
잃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에서 온 것이었구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께서 작정한 그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내가 전도하여 얻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삶 가운데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조금 있으십니까? 이 사람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자랑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 세상에서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 세상에서 빛나 보이는 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가장 형편없고 초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서 존재감도 미비하고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때로는 주님 앞에 가장 큰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2부 예배가 이제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태신자 선물이 완판되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새벽 예배의 기도 소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을 넘어서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 전도 집회 뭔 일이 나도 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날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에 이끌렸습니다. 우리라고 표현된 이 주체가 이 바울과 그 전도 동역자들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싶은 이 강렬한 유혹. 한번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그 전도 동역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전도에 힘쓰는 우리 청암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청암의 성도들아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우리 청암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전도 집회 우리로 인해 하나님 기뻐 춤추시며 한박 웃음 짓게 되실 줄 믿습니다.